사도행전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20장 17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섬겨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어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이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또 이렇게 비 오는 아침에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비가 참 정말 많이 옵니다. 올해 어제 우리 비가 많이 오는 와중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6분이나 우리 기도원에 잘 다녀왔습니다. 참 기도원이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깨끗하고 따뜻하고 또 음식도 맛있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서 참 좋았습니다. 날씨가 조금만 더 좋았다면 거기 산책도 하면서 좀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더 기도에 집중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셔서 좀 더 자주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하는데 뭐 우리 홍 장로님, 권사님도 원하시면 같이 조인할 수 있습니다. 예, 같이 한번 가도록 하죠. 예. 자, 오늘 우리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 자세히 읽어보면 굉장히 찡한 내용이에요. 이게 굉장히 그 찡하고 실제로 그 끝부분에 보면 37절에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막 이 굉장히 감동스러운 순간이에요. 눈물이 나고 막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그리고 이제 헤어지거든요. 바울은 이제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헤어지는데 3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더라. 실제로 다시 못 봅니다. 실제로 다시 못 보고 이게 마지막이죠. 물론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바울이 로마에 이제 압송돼서 이제 거기서 이제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바울이 그 밀레도가 이제 에베소라는 도시 조금 밑에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가지를 못하죠. 갔는데 금방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핍박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집회를 하는 겁니다. 뭐 우리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LA에서 원래 모여야 되는데 LA에 핍박자들이 많아가지고 뭐 이렇게 외곽으로 나와가지고 가든글러브 이 오렌지 카운티나 외곽으로 나와서 모임을 갖는 겁니다. 모임을 갖는데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하여 바울이 그날 선교 보고 및 복음에 대한 내용 또 교회에 대한 내용, 교회를 잘 지켜야 한다는 내용을 이 설교 형식으로 이제 하는데 참 이 내용이 자세히 읽어보면요 굉장히 찡해요. 굉장히 찡한 내용입니다. 뭐 24절에 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바울이 이제 나이가 들었다는 거죠. 여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제 나이가 들었고 이제 거의 이제 그 사역을 마칠 때쯤이에요. 이때가 사역을 마칠 때쯤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 가고 예루살렘에서 핍박받고 로마로 압송되고 그리고 이제 바울의 삶은 이제 거기서 끝이 나게 됩니다. 끝이 나기 때문에 바울은 아마 자신의 그 앞날을 대략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들을 마치려 한다. 마치려 한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함에 있어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바울은 진짜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의 생명을 아끼는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살 수가 없죠.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진 고난과 역경과 앞에 나옵니다. 그 내용이 19절에 보니까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바울은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한평생 살았습니다. 겸손과 눈물로. 참 선교 사역은요 겸손과 눈물의 사역이에요. 겸손과 눈물의 사역. 선교 사역도 겸손과 눈물의 사역이지만 목회 사역도 사실은 겸손과 눈물의 사역이에요.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요, 이게 참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목회 사역이에요. 목회라고 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왜냐하면 우리가 다 성숙한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개인의 욕심이 있고 또 개인의 어떤 이기심도 있고 뭐 성격도 있고 뭐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붙들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나누고 눈물 흘리면서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 일들이야말로 참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내가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한 것처럼 장로님들도 에베소의 장로님들도 이렇게 겸손과 눈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참 당부하고 있어요. 제가 과거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지금은 교회가 자꾸 그 목회자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옛날에는 교회가 장로님 중심이었어요. 장로님 중심.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이상하게 목회자들은 자꾸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로테이션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바뀌고, 특히 작은 교회, 시골 교회들은 막 자주 바뀝니다. 전도사님들이 그냥 왔다가 금방 떠나고 또 옛날에는요, 지금은 뭐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교단별로 그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전도사로서 2년 동안 작은 교회나 개척교회나 농어촌 교회에 사역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도 있었어요. 옛날에 성결교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런 규정을 아예 정해가지고 전도사님들이 목사가 되려면 2년 동안 그냥 작은 교회를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어서, 목사님들은 바뀌니까 교회 성도들은 그 자리지 않습니까? 항상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장로님이 아주 중심이 되셨어요. 장로님이 중심이 되시고 그 사역들을 참 많이 감당했습니다. 사실은 목회자도 엄밀히 말하면 장로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장로님들이 중심이 돼서 잘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목회자는 또 뭐 떠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교회는 영원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영원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정말 이 겸손과 눈물을 가지고 교회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 장로님들의 사명이고 또 우리 성도들의 귀한 사명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성도들에게 참 귀한 말씀을 전하고 간증을 하고 있죠. 24절에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마지막을 예견한 듯한 그런 이야기도 하고 또 자기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했다,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좀 경계해야 되고 주의해야 될 이야기도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데 28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께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장로님들을 성령님께서 성도들을 온 양떼를 위해서 감독자로 삼았다. 감독자로 삼았다니까 무슨 감시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그 양떼를 잘 돌보는 사람으로 삼았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은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하면 안 돼요. 그게 장로님의 역할이 아닙니다. 온 양떼를 두루두루 잘 돌봐야 됩니다. 아픈 사람은 없는지, 실족당한 사람은 없는지, 상처받은 사람은 없는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없는지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부분 돕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장로님으로 임명하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님,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여기 삼가란 말은 말하자면 본이 되라는 거죠. 조심하고 항상 그 실수하지 말고 늘 조심하면서 생활하라. 그렇죠.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은 성도님들이 늘 봅니다. 늘 봐요. 뭐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도 보고
또 어떻게 개인 생활하는지, 가정 생활하는지, 혹은 뭐 사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도 봅니다. 그것까지 보기 때문에 늘 삼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하고 조심하기 이전에 바르고 온전하게 살면 괜찮아요. 뭐 다 뭐 조심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새벽 기도를 통해서 참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이면 그게 이 삼가하는 모습이 좋은 모습이에요.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장로님들도 이제 기도 안 하고 뭐 목사님들도 기도 안 하고 뭐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은 아유 기도 안 해도 되는가 보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도 뭐 목사님도 안 하는데 뭐 혹은 뭐 장로님도 안 하는데 뭐 내가 뭐 굳이 뭐 기도할 필요 있느냐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늘 조심하고 삼가하고 또 그 양떼를 위해서 잘 보살피라 그렇게 이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그 30절의 말씀에 보면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은 뭡니까? 교회 안에 조용히 들어오는 이단 사상들을 조심하라는 거죠. 이단 사상.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이게 뭡니까? 이게 사이비 종교 이단들의 모습이에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메시아니까 나를 따르라. 이게 바로 이 사이비 이단 종교들이에요. 사이비 이단.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장로님들이 잘 막으셔야 돼요. 잘 막으셔야 돼요. 잘 분별하고 저게 이단 사상인지 아니면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졌는지를 잘 판단하고 이단 사상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다 훌륭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주 그냥 1%도 안 되는 0.1%밖에 안 되는 미성숙한 목회자들 가운데 자꾸 자기를 따르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를. 마치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자기가 마치 예수인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하는 목회자들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목사를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꾸 자기 목사를 따르라. 그거는 뭔가 수상하고 뭔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어쨌든 넓은 의미에서 보면 교회 안에 잘못된 이단 사상이 들어오지 않도록 1차적으로 장로님들이 막으셔야 돼요. 막아야 됩니다. 절대로 이게 잘못 들어오면요. 교회가 나중에 힘들어집니다. 시끄러워지고요. 분파가 생기고요. 그러다가 다툼이 일어나고요. 그러다가 우르르 데리고 나가고요. 이게 얼마나 죄악된 모습입니까? 얼마나 죄악된 모습입니까? 그렇게 바울은 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자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자기 스스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해가면서 내가 최소한으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 그렇게 바른 모습까지도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나 장로님들은 베푸는데 쓰임을 받아야지 자꾸 받는데 쓰임 받으면 안 돼요. 여기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가 복 받으려면 주는 거예요. 베푸는 것이 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 권면의 말씀을 마치고 바울이 장로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작별을 고합니다. 작별을 고하고 이별을 하게 되는데
글쎄요, 뭐 저도 언제까지 이 교회에서 섬길지는 뭐 잘 모릅니다.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뭐 떠나게 될 수도 있겠죠. 안 떠날 수도 있고 떠나게 될 수도 있는데 참 떠나게 될 때 이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금 이 바울이 떠나게 되는 이 모습이 참 아름다워.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목회자들도 떠나고 때로는 또 심지어 성도님들이 떠날 때 이런 모습으로 떠나야 돼요. 성도님들도 이사를 가서 뭐 떠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축복하고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그저 그냥 갈등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싸워가지고 그냥 뭐 몇 년 동안 친하게 지내다가도 아무 말도 안 하고 훌쩍 떠나버리고 얼마나 참 모양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이런 이별도 아름답게 해야 돼요. 이별도 아름답게 해서 참 우리 교회 안에서는 뭐든지 은혜롭게 다 진행되기를 그런 모습을 이렇게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전히 좋지 않은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귀한 권면의 말씀과 또 위로의 말씀과 또 자신의 사역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별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도 바울의 인생이 너무나도 훌륭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한평생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증거되기를 소망하면서 열심히 증거했던 그 바울의 모습 또한 그 바울이 사랑하는 장로님들에게 교회를 당부한다라고 하는 그 귀한 권면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 마음에 울리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분부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참으로 헌신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또 장로님 권사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범원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우리 귀한 장로님 권사님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아서 더 많은 성도님들이 새벽 제단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가정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로 말씀 안에 든든히 서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